광고 두 가지 짧게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가을 부흥사경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크게 주시려고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먹을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됐으면 충만히 주시는데 주시려고 아무리 예비를 해도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오시는 거죠?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오시고, 근데 오늘 온 것보다 10배쯤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광고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권면하셔서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니까 합시다 해서 우리 수목금 저녁 집회 7시 20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집회 5시 반 5번입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요 성사 아카데미에서 성경의 열려라 성경, 성경의 풍습, 성경의 역사, 지리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 과목만 해도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좀 길게 합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고 나는 천성적으로 책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 장사하러 왔습니다. 책이 7권이나 돼서 제가 이거 나갖고 왔어요. 자, 이 시리즈가 뭐냐면 이 열린다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는 열렬한데 열린다 성경인데요. 류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모세, 이분이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7권의 이제 시리즈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생활 풍습 이야기 상하, 동물 이야기도 있고요, 식물 이야기도 있고, 광야 이야기, 성전 이야기, 절기 이야기 이렇게 7권의 시리즈를 썼는데 이 책을 저도 많이 이번에 이제 참고를 했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딱딱한 책이 아니라 아주 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7권 다 사시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한번 좀 참고하시라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책 사서 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 아마 그런 것들도 깨달으실 테고 사실은 다 다를 수가 없어서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책들을 읽으면 아마 상당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성전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전의 역사나 기능이나 특성 또 뭐 절기도 마찬가지고 광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풍습, 동물, 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도움이 되는 책 이거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우리 북카페에 책을 많이 갖다 놓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비치를 해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책을 소개를 드리니까 사시든지 마시든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참고를 좀 하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다 어디다 놔야 돼? 자, 우리 이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죠?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왜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을까요? 여기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아내들아 하고 시작하잖아요. 3장 1절이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중에 이제 3절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여성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성경 시대에도 막 머리 이렇게 꾸미고 금 장신구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런 외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단장으로 단장하는 게 진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꼭 여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꾸미는, 겉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닌 이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해라, 이런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겉으로는 너무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이쁘고 인물 좋고, 근데 속사람이 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물론 뭐 겉사람도 아름답고 속사람도 아름다우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속사람의 이 단장에 대해서 말씀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은 여성의 패션입니다. 패션. 자, 여러분 요거 다 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지난번까지 뭐 예수님 패션, 뭐 세탁, 제사장, 옷감 염색, 세마포, 채색옷, 예수님 옷. 오늘은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패션. 왜 패션이 중요하냐?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여성들의 패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 여성의 의복은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제 지지난주에 남자들의 일반적인 의복, 여자들의 일반적인 의복. 오늘은 화장과 장신구.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패션과 화장과 장신구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저는 상당히 많은 신랑들, 남자들에게 이런 투덜거림을 들어봤습니다. 아유, 나는 준비 다 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준비가. 뭐 거꾸로인 집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준비할 게 많잖아요, 여성들이. 우리 여성들이 많으신데 사람마다 좀 특성은 다르지만은 하여튼 뭐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바르고 이러려 하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투덜거리는 것은 여성이 준비가 남자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투덜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덜거리지 마시고 잘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여성의 메이크업. 여러분, 그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8,000년이 넘었다 그래요. 8,000년 전에 화장품을 찾아낸 거죠. 그때 썼던.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는 주전 6,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8,000년 전이에요. 네? 얼굴이나 눈 화장하기 위해서 뭐 안료를 이렇게 깨거나 또는 섞을 때 사용하는 팔레트라 그러죠. 이렇게 왜 여성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발굴했대요.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집트, 사실 이집트에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애굽에서는 주전 4,000년 전에 이미 미용실도 있었다 그러고요. 또 향료 제조 공장도 있었고 메이크업 기술도 발달했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어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는요, 화장을 남자들도 했어요. 남자들도. 여러분 혹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이칼라라나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남자들이 화장을 했네. 물론 그는 뭐 외모를 꾸미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은 사막은 그렇거든요. 모래 때문에, 그리고 벌레가 많으니까 이 화장이 사실은 그런 거를 막아준, 얼굴이 타는 거를 막고 벌레를 막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마스카라라는 게 있잖아요. 마스카라, 여성들 쓰는. 근데 요즘에요, 그 운동 선수들 중에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들 선수들 보면은 낮 경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눈 밑에다 까만 걸 뭐 패치 같은 게 붙이고 나와요. 저게 뭔가 했더니 눈부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마스카라의 시작은 눈부심을 막고, 사막에 햇빛이 강하니까 그래서 눈밑을 검게 칠하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들의 외모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 화장인데,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눈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눈이 이뻐야 이뻐 보이나 봐요. 그래서
뭐 골작석이라고 하는 돌가루, 어느 청록색의 동광석으로 만든 아이섀도우를 즐겨 썼다고 합니다. 눈꺼풀의 위아래 양쪽에 진하게 바르고 아이라인도 싹 그리고, 오늘 화장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또 눈썹, 속눈썹 진하게 칠하려고 또 검은 페이스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화장 신경 쓴 거는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주술적으로도 뭐 악령을 쫓아낸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눈가에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뭐 날파리를 예방해주기도 하고, 사실은 이쁘게 보일 때 눈이 커 보이면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의 그 흰자위를 강조해서 눈을 크게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요, 이게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이상하게 화장을 전혀 안 한 얼굴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대.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화장을 별로 안 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또 화장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래. 그래서 로마인들은 남녀 모두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비싼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기도 하고, 요즘 명품 화장품 쓰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 명품 화장품들 수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유대인들도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 특별히 고온 건조한 지역이니까 미적인 어떤 필요보다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많았는데, 뭐 유대 여성들이라고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눈화장에 관심이 많아. 근데 여러분, 성경 인물에 눈화장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섀도우도 하고 뭐 아이라인도 그리고.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북왕국 아합의 왕비인데 악녀 중에 악녀. 최고야. 그렇다고 뭐 제가 눈화장하면 악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은요, 아합이 장가갈 때 유대인 여인들 중에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저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그 공주를, 두로와 시돈의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페니키아는 지금도 두로와 시돈은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 그랬는데, 지중해에서 최고로 무역을 많이 하던 번창한 항구였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세벨은 화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30절 눈화장 얘기 뭐 나온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봤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요, 싹 아합 후손들을 다 죽이는데 이세벨도 죽이러 왔어요. 왔는데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여걸이에요, 여걸. 자기 죽이러 오는 거 아는데 딱 눈 화장 탁 하고 머리 딱 꾸미고 당당하게, 예후여 웬일이냐, 왜 왔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원래 악인들이 당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 그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예레미야서나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평가가 좀 부정적이에요. 예레미야 4장 30절 볼까요? 여기도 눈 화장 얘기 나와요. 시작.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치하고 겉으로 꾸미는 것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랬었던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자, 잠언 6장 25절 잠언의 지혜 말씀에도 나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마라. 그러니까 눈꺼풀을 다 이쁘게 했다고, 그 예뻐 보인다고 그게 다 진짜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야.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속 사람을 봐야 돼. 그래서 이미 장가 가시고 시집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겉모습은 이뻐 보이고 아무리 잘생겨 보여도 오래 안 갑니다. 속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언젠가 한번 뉴스를 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할 때 외모에 대한 매력을 느꼈대요. 아우 잘생겨 보여. 눈 멀면 잘생겨 보이거든요. 이뻐 보여. 그랬는데 그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외모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가냐 했더니 1년 6개월을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너무 이뻐서 결혼하고 너무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 매력이 다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속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장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 외모만 꾸미는 어떤 사치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지만,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화장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화려한 사치와 낭비, 겉모습만 꾸미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도 있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은 머리 예쁘게 닦고 뭐 진주, 값진 옷 이런 걸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이뻐야 되고 선행으로 단장하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도 아까 읽었으니까요. 진짜 단장은 뭐예요?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이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이 이뻐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때 화장품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거는 너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눈 화장도 했지만 분도 이렇게 하고 뭐 볼 연지도 이렇게 하고 화장품 얘기 많이 나오네. 뭐 립스틱도 있고 매니큐어도 있고 그때도 수천 년 전인데도 이 화장품을 다 썼다 그래요. 근데 재료가 뭘로 썼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연에서 나온 것들, 그래서 볼 연지는 진황토라고 하는 흙으로 하고 또 쥐똥나무라고 부르는 열매를 으깨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눈에 까만 거를 뭘 아이섀도우를 했을까 했더니 풍뎅이나 나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 그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천연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꾸미는. 근데 유대 여성들은 성경에 뭐 어떤 분이나 볼연지 썼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애굽이나 로마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비슷한 걸 썼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뭐가 여유가 있어야지 화장을 하지. 그래서 그 당시도 상류층이나 어떤 시간이 좀 넉넉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화장하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여성들한테는 이거는 먼 나라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인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밖에 나가서 포도원에서도 일을 하고 또 양떼와 염소떼를 치고,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었어요. 피부색이 어땠을까요? 하얀 건 이상하죠, 그죠?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얼굴이 타서 거무틱틱했겠죠. 그래서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없어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이 술람 여인이 자기가 검대요. 그래서 그럼 뭐 혹시 흑인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유대 여성인데 늘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검고, 게달의 장막이란 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 장막 만들 때 최고로 좋은 게 염소, 게달의 염소의 털인데 검은 염소입니다. 그 털을 제일 잘 썼는데 그 검은 염소의 털처럼 내 피부가 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이죠, 그래도 엄청나게 잘 살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왕인데, 그래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처와 첩이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처하고 첩을 다 합해서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 1000명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의자왕은 3000궁녀였는데. 저는 상상이 안 가요. 1000명이지 3000명이지. 그런데 그 1000명뿐이겠어요. 엄청난 여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또 솔로몬이 사실 말년에는요, 뭐 애굽 뭐 여기저기서 다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들이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많은 여인 중에 진정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사랑했던 여인은 술람미 여인 하나예요. 근데 얼굴도 검고 햇빛에 그을른 화장도 안 한 그런 여성을 왜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인격, 성품, 신앙,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도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거울 얘기합시다. 성경에 거울이 있었을까요? 거울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혹시 성경 읽다 거울 얘기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거울이 있어. 근데 여러분, 거울 그러면은 지금처럼 유리로 된 보면은 이쁘면 이쁘게 나오고 못생긴 못생기게 나오고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울은요, 특별히 손거울은 유리가 아니었어요. 청동 같은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에 다양한 장식을 새겨놨어요. 국립박물관에 가면요, 옛날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국사교과서에서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비춰봐도 얼굴이 안 비춰져요. 이게 어떻게 거울이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똑같이 만들어서 해봤대. 계속 닦고 해서 연마를 시키니까 제법 얼굴이 잘 보이더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놋그릇 닦아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그거 잘 안 하죠. 근데 옛날에 놋그릇 하면 뭐 그거 집 갔다가 뭐 재 묻혀서 막 문지르고 그러면 바짝바짝해지죠. 그런 게 얼굴 비춰보면 보이는데 정확히는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그래서 유리로 만든 거울도 있긴 있었대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도 유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청동 거울인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해요. 깨끗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 성경 읽다 거울 봤는데 하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제일 많이 떠올릴걸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네, 시작.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까? 사랑장이에요. 근데 그 사랑장의 맨 뒤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지? 얼마나 거울이 깨끗하고 잘 보이는데 희미하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닦아도 우리 지금 거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희미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유와 향수도 그때는 사용을 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난번에 우리 지리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건조하고 비가 잘 안 와요.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일찍부터 사용했대요. 제가 또 세계사 책을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요. 향수가 유럽에서 발달했잖아요. 유럽에서. 왜 유럽에서 발달했나 했더니 유럽 사람들은 목욕을 안 했대요.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였대요. 되게 더럽게 살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상쇄시켜 주려고 향수를 개발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땀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향수를 일찍 사용을 한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했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신발이 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 씻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발라주는, 향이 참 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6절.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유다라든지 제자들이 다 그 여인을 향해서 허비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내 머리에 감람류는 올리브유예요. 흔한 거예요. 그것도 안 부어줬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 이 향유가 뭐냐? 비싼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서 향유를 드린 여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뭐지? 향수는요, 물 같은 걸로 만드는데 향유는 기름이에요. 기름, 향유니까. 근데 향이 나는 최고급 기름인데 엄청 비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향유가 순전한 나드를 주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드. 이 나드 향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어요. 나드. 이게 뭐냐면은 저 인도와 그쪽 산지에서 나오는 특별한 나무에서 나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 그래서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여인이 어떤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거 얼마나 비쌌냐? 여러분, 옥합이란 게 뭐냐면요, 인도에서 수입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기 중에 놔두면 산화가 돼서 향이 빠지니까 옥으로 완전히 밀봉된 그 안에다가 이거를 딱 보관해서 굉장히 비싸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 노동자가 뭐 1년 일해도 될까 말까 그 정도의 비싼.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밀봉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밀봉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깨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돈 되게 많은 여자였나 보다.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드리는데 이 여인은 나드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허비하지. 저거 팔아가지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예수님이 막 야단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 여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돈 물어볼게요. 하나님 돈 많으실까요? 돈 별로 없으실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 어려운 질문 하지 않는다. 하나님 돈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내가 하나님 통장 잔고를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 돈 많으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고 재정이 딸려서 우리 보고 너 내놔 보태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더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헌금 얘기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많이 드려야 돼, 뭐 힘에 닿도록 아니면 힘에 넘치도록 드려야 돼.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냐, 거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얼마짜리를 드렸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헤어스타일 얘기합시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교재 대머리는 괴로워.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요 파마도 했다 그러네요. 그 옛날 그림 보니까 이 쇠로 달군 쇠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브를 넣었대. 이 파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금발이 유행했는데 또 로마는 또 흑발이 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금발이 멋있다 그랬는데 로마는 검은 머리가 멋있다니까 또 염색도 하고, 유대인들이 선호하던 머리색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노인이 돼서 흰 머리가 나면 뭐라 그랬냐? 존경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압살롬이에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압살롬이란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우시면은 좀 비속어라 죄송한데 압살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위를 뺏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는데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다윗도 노년에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외모나 능력이나 똑똑함을 봤을 때 이 수많은 아들 중에 압살롬을 따라갈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해요.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 치밀하고 정말 머리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구분할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머리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평생 경찰한 장로님 계신데 저보고 목사님 사기꾼들 머리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검사도 속고 판사도 속고 경찰도 속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판사 검사도 보이스피싱인가 거기 당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얼마나 또 그 막으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항상 한 수위예요. 정말 머리 좋습니다. 사기꾼들 머리 나쁜 사기도 못 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머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죄 짓는 데 쓰면은 그게 뭐가 되냐? 악인들의 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면은 최고의 은사가 돼. 그래서 머리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인데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악인들의 꾀도 돼요. 근데 이 압살롬은 악인들의 꾀가 발달된 사람. 머리 좋아요. 외모도요 머리끝까지 성경에 나와요. 머리끝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 점도 흠이 없었다. 잘생. 근데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머리털이. 그때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막 허리춤까지 막 머리를 딱 기르고 딱 나타나면 요즘 아이돌 뭐 저리 가라예요. 와 사람들이 환호할 정도로 너무나 멋진 완벽한 외모와 이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 당했지만.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네, 반란 일으켜서 하다가 패해서 도망가다가 나귀 타고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내 최고의 장점, 내 최고로 좋은 그 장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쓰면 최고예요. 그런데 그 제일 자랑스럽던 이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양면이 있어요.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잠언 20장 29절 읽읍시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연세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면 그걸 영화롭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염색 같은 거 막 안 했겠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이나 연세 있는 분들을 공경하라 그럴 때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 경험과 연륜과 신앙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제가요 이제 동기들 목사님들을 한번 만났는데 이제 좀 나이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하나더구만요. 머리가 하얘졌든지 빠졌든지. 세 번째도 있어요. 하얗고 빠졌든지.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머리입니다. 여러분 저 염색 안 했는데 아직 흰머리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게 딱 가니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우 뭐 염색하냐? 안 한다. 그랬더니 흰머리가 안 난다. 그러면서 저보고 갑자기 일어서래요. 저보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돼 있대요. 저보고 일어서라 해서 제가 일어서 줬어요. 어쨌든 농담입니다만은 이 연세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머리 센 분 만나면 일어서세요. 예. 그래서 시대마다 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제가요 언제 기회가 되면 83년도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그때 제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그때는 머리가 긴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어깨까지 왔어요. 상상도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충격받으실까 봐 오늘은 안 보여드리고 다음에 좀 기도해보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대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긴 머리도 유행했다, 짧은 머리도 유행했다가 압살롬이 그랬어요. 근데 뭐 그리스 로마는 짧은 머리가 또 유행이었어요. 근데 대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남자들은 긴 머리를 안 좋게 생각해. 그건 어떤 동성애나 또 변태적인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신약 시대입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 이때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짧은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그래서 긴 머리를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 헤어스타일은 저는요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이 실제하고 너무 좀 달라요. 첫째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멋진 백인 남성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화에 아닙니다. 예.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이고 사실 지금의 중동 사람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마 백인들이 유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네 스타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흰 옷을 절대 그런 옷 안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가 장발로 아니에요. 짧은 머리였어요. 그래서 뭐 그냥 보고 이거 엉터리야 그러지 마시고 다 참고하시되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염 같은 거 기르는 걸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거를 함부로 자르거나 깎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다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별로 없으시구나. 빨리 전쟁 끝나서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돼. 까만 빵떡 모자를 키퍼라고 쓰는 그걸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느리고 수염 가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고 이 종교인들은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요.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유대교에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쟁 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편하겠어요. 매일 나가서 사람 죽고 예비군 동원하고 근데 이 사람들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서 저 사람들 먹여 살리냐 이제 그러고 이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요 머리 있죠 요거 그랬나 요거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거를 여자들 옛날에 그 댕기 땄듯이 이렇게 땄고 수염 탁 기르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만나면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대머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유대인들은 대머리 어떻게 봤을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대머리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뭐 대머리라고 그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대머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머리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하 열왕기하 2장 23절 보시면은 잠깐 보여주세요. 엘리사가요 베델로 가는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머리가 숱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곰이 나타나서 애들을 찢어주기는 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아이들 어린아이라고 되는데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는 청소년 정도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애기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또 갑자기 곰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찢어줬다. 이런 충격적이죠. 저는 진짜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는데요. 주혜종한테 함부로 하면 곰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로 해석한 거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은 물론 있는데, 아기들이 나타나서, 어린애들이 나타나서 놀리잖아요. 그거 했다고 찌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판단력이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판단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어쨌든 대머리를, 그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머리가 되면 상당히 그때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동물의 털을 이용한 가발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사 전통에 보면은 바울은 준수하지 않은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막,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모두가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은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해. 설교가 떨어졌는 모양이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대머리고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볼까요? 무슨 욕을 했는지.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바울이 쓴 편지는 잘 썼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 되게 못해. 그리고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대머리면 어때요? 하나님 일을 잘하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코골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시컨 장신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인데, 하나는 아까 겉으로 꾸미는 단장보다 뭐가 중요하다? 속사람 중요하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모두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비난해요? 참 이상한 게요, 누구를 좀 욕을 하고 싶고 비난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별로 비난할 거리가 없어. 별로 흠잡힐 게 없어요. 그러면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안 할까요? 말이 어려우신가?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 안 하는데, 저 사람을 욕을 하고 싶어. 깎아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별로 욕할 것도 없고 깎아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욕 안 할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욕 안 할까요? 그래도 해요. 욕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지 욕해요. 근데 건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얼굴이 못생겼잖아. 키가 작잖아. 사돈의 팔촌까지 다 들춰내. 딸이 어떻잖아. 아들이 어떻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마음 상하죠. 근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게 나를 비난하려고 비난하는 건지. 그래서 대개 우리가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겸손하게 아니 내가 그런가 하고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 정말 악의적으로 비난할 때는요, 귀를 딱 막으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욕 먹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고 쳤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했더니 그러네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러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아무리 최선 다해도 저 사람 별로야, 이상한 사람이야, 문제 있어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안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상처 안 받는 방법. 상처 안 받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처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어떻게 안 받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있다. 바울 못생겼잖아, 키 작잖아. 뭐 예를 들면 대머리면 대머리인 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에휴 못해 먹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은 있는데 나 저 부정적인 한 사람 때문에 나 마음 너무 상해. 마음이 아파. 나 못해 먹겠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처 열심히 주려고 뭐 별걸 다 긁어내도 상처받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울도 밉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요 열심히 하는데 또 싫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로라는 사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이걸로 이어받으세요.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배신자는 있었고 바울도 그 위대한 사람도 바울이 별로야 하고 가짜야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힘내세요. 용기 얻으시고 주님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풍습 중에 여성들의 화장품 또 외모 꾸미는 것들 쭉 봤습니다. 저런 것도 설교 시간에 의미가 있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알려고 배우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볼 수 있을 텐데 수천 년 전이나 그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을 꾸미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멋지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런데 성경은 외형의 꾸밈이 단장이 진짜가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중심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팔아넘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혹 최근에 사람 때문에 힘들었거나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웠으면 이 말씀 가지고 힘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사람들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